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마틴 루터는 자신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늘 고민하며 나는 과연 구원받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자주 던지며 자신의 죄에 대해서 늘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마틴 루터는 자신이 지은 사소한 죄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해성사를 통해서 죄 용서함 받기 위해 금식 기도를 통한 절제된 금욕 생활을 하였지만 그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었고 늘 괴로운 상태로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루터는 로마를 방문하게 되고 성 계단을 오르게 됩니다. 이 성 계단은 전통에 의하면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의 법정에 서기 전에 걸어가셨던 그 계단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이 성 계단을 무릎으로 한 계단 한 계단 오르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죄의 용서함을 해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경건한 수도사였던 마틴 루터도 다른 순례자들처럼 무릎으로 그 성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힘겹게 올라가던 중에 이것이 정말 구원의 방법일까라는 생각과 함께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를 계속해서 읽고 연구하던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마틴 루터는 본래 가톨릭 신부였습니다. 15세기, 16세기 가톨릭 교회는 부패와 타락이 아주 심한 시기였습니다. 부패와 타락이 얼마나 심하였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하나 있는데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가톨릭 교회는 성당을 건축하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성당이 너무나 웅장하고 규모가 컸기 때문에 재정이 턱없이 부족하였죠. 그러자 가톨릭 이 교회는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 급기야 면죄부를 팔게 됩니다. 면죄부라는 것은 죄에 대한 벌을 줄여주거나 일시적으로 죄를 면제해 준다는 종이 증서로 사람들로 하여금 이 면죄부만 사면 자신의 벌을 탕감받거나 경감받게 된다고 믿게 만드는 증서였지요. 면죄부는 결국 마틴 루터로 하여금 종교 개혁을 촉발시키는 촉매 역할을 하게 되었고 1517년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하며 면죄부 판매의 잘못과 당시 가톨릭 교회의 부패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종교 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부패화했던 종교와 그 당시의 사람들의 잘못된 구원관을 완전히 뒤바꿔버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한 구절은 로마서 전체의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구원의 본질과 구원의 방식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이신칭의의 본문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며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자신에게 화가 미치리라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이시고 십자가를 말합니다. 이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 있어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물이고 로마인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수치스러운 형벌로 로마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아주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이 수치스럽게 여겼던 이 십자가 복음을 사도 바울은 나는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단언하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 십자가는 살인자나 국가를 전복시키려는 반역자들에게 내려지는 아주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로마인들에게 있어 십자가 처형은 그 자체가 아주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구약의 율법인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에 근거하여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는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라고 인식되어서 십자가 자체를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처럼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달리는 자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이기 때문에 십자가 자체를 부끄러워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은 어리석게 보이는 부끄러운 메시지로 여겨졌던 것이죠. 세상의 구원자가 온 땅을 구원하기 위해 육신을 입고 온 메시아가 결국 로마가 처형한 범죄자에 불과하네? 라는 당시 문화였기 때문에 너무나 수치스러운 주장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고 헬라인들에게는 수치였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복음이 인간의 지혜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십자가, 이 복음을 로마와 로마 교인들에게 전하길 원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능력이라는 단어는 디나미스라는 헬라어로 힘과 권능과 능력을 나타내는 고대 그리스어입니다. 디나미스라는 단어에서 어원이 되어서 다이너마이트라는 영어가 생긴 것이지요. 즉 사도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능력인 이 구원은 폭발적인 힘을 가진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고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인생을 변화시키는 아주 놀라운 능력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십자가는 부끄러운 메시지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가장 강력한 진리이기 때문에 결코 자신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 이러한 배경에서 나온 고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두 번째 이유는 이 복음은 모든 민족, 모든 세상, 모든 피조물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열려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하반절입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기서 유대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입니다. 선택받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먼저 주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였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죠.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말은 헬라인은 모든 민족 전체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복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함으로 복음을 거부하게 되는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 중심적 이 구원이 이방인 전체, 온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구속사적 전환에 대한
이 선포를 하는 말씀의 구절이 16절 하반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개념을 죄와 관련시켜서 적용시키는 말씀의 개념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억에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였습니다. 시골 교회였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를 갈 때마다 어르신들이 교회 예배당에 가득가득 찼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할머니 권사님들이 이불을 들고 오셔서 교회 마루에 이불을 깔고 이렇게 주무시고 부흥회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연세 많으신 할아버지가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교회 문을 박차고 들어오셔가지고 했던 그 말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여보시오! 내가 교회 오면 10원 준다고 했는데 왜 10원 안 주시오? 10원 빨리 주시오! 이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요.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구원, 그분의 머릿속에는 교회 가면 구원을 준다고 했으니 1원 남겨서 남겨주라고 하지는 않겠지, 10원을 주겠지, 그런 계산을 가지고 어르신이 교회에 왔었고 문을 두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개념이 도대체 우리 머릿속에, 우리 마음속에 제대로 정립이 되어 있는지 확인할 겸 이 구원을 죄와 관련시켜서 개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은 죄의 권세자로부터의 구원을 말합니다. 죄의 권세자란 잘 아시는 것처럼 영적 어둠의 실체인 사단을 말합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말을 듣기까지 첫사람 아담은 사단에게서 자유로운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말에 현혹되어 유혹에 넘어가 범죄하게 되고 결국 사단의 노예가 되어버렸고 후손인 모든 인류가 죄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모든 사람이 악한 영의 지배 아래 거하게 되고 구원이란 바로 이 사단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귀의 종로로 타는 자들을 자유케 하기 위하여, 놓아주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히브리서에 밝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구원은 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의 구원을 말합니다. 빚진 사람은 빚을 갚아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죄를 지은 사람은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성경은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담 후손 중 그 누구도 죄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께 그 죄를 전가하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죄에 대한 값을 치를 필요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여기서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씀은 더 이상 죄값을 요구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제가 짊어져야 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새로운 생명이기 때문에 다시는 사단이 우리에게 죄값을 요구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값을 요구하는 사단의 유혹에 우리가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선포하며 담대하게 사단에게 맞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구원이란 죄의 오염으로부터 구원을 말합니다. 성도는 죄의 권세자와 죄의 책임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 몸은 여전히 죄의 오염에 노출되어 있고 죄의 유혹을 극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오염으로부터 구원받아야만 합니다. 마치 사람이 일터에서 돌아와 더럽혀진 손과 발과 온 몸에 이 더러운 것들을 샤워를 통해서 씻어내는 것처럼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죄의 오염으로부터 깨끗하게 구원받아야만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우리는 회개라 부릅니다. 회개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죄 씻김을 받게 하여 주시고 이런 과정들을 사도 바울은 성화라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받았지만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는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임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그 죄에서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구원은 죽을 몸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구원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고 구원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세 번째 이유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종교개혁 이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심판의 의로 이해했습니다. 루터가 고민했던 것처럼 루터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겠는가라는 이 질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의 앞에 서려고 스스로 노력하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의롭게 흠없이 살아서 하나님의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마틴 루터는 끊임없이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런 고민은 루터로 하여금 마음속에 고통만 안겨주었던 것이지요. 왜냐하면 인간은 스스로의 그 어떤 노력이나 힘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루터가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을 읽다가 깨닫게 됩니다. 인간은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구나라는 그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박국의 말씀을 인용하여 하나님의 의에 적합하고 받아들여질만 하도록 믿는 자들에게 가져오신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위대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감격이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나의 죄성을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유익이고 복음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나도 모르게 살아 숨쉬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감격하게 되어 있고 길을 가다가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면 춤을 추게 되는 나도 모르게 기쁨이, 희락이, 구원의 감격이 내 몸에서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자신이란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결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위한 세상의 구원으로 열려 있습니다.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선언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이 놀라운 선물, 구원의 선물을 여러분 우리만 가지지 마시고 옆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의임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 예수라는 찬양을